오늘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 1장 특징, 2장 특징, 3장 특징 얘기했는데 1장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명확한 그 후렴구를 가지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하는 이 6절, 12절, 14절 이 세 번 반복되는 말을 가지고 각단하게 나눠지는데 성부 하나님, 특히 예정과 선택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빛부림, 성령 하나님은 약속과 인치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원한 세계, 그렇죠? 영원한 세계. 그다음에 역사 가운데,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스케일, 영원한 세계에서 역사 그리고 현실, 현재라는 이 시점까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고 그에 이어서 바울이 감격으로 가득 찬 기도를 했다. 이제 이것이 1장이죠. 2장은 구원의 1장은 구원의 주체자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2장은 구원의 대상.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죠. 누가 구원받느냐 그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에는 이런 말과 이제는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로 전에는 그때는 뭐 이런 말을 쓰면서 그때는 죄의 허물로 죽었다 하는 요점을 가지고 다양한 그 옛날 모습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2장 13절부터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구원에 그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가 됐다. 화평함을 이뤘다. 또 하나님과 양함을 이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은 주로 이제 전에는 이란 말과 이제는 이라는 시간적 구원법을 따라서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장에서는 구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장에서는 구원의 대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 3장은 역시 구원의 테두리에 들어있는데 이 구원을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대상이 사람인데 이 구원을 누가 전달하느냐는 그 전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 전달자인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대상이 사람인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일을 이뤄가는 그 인물 누구냐? 복음 전도자죠. 자기를 복음 전도자에 넣으면서 바울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인칭 단수가 많이 나오겠죠. 앞에는 3인칭, 그러니까 1장에는 3인칭이 주로 이제 지배되고요. 하나님이, 그가, 그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인칭. 3인칭이라는 말들 아시죠? 그들, 그는, 그녀, 그건. 그래서 이제 3인칭 단수고요. 성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복수는 그들. 그런데 3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분이, 그가, 계속 그가 3인칭으로 나오면 2장은 구원의 대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 2인칭이죠. 너희 복수 너희가 전에는 죽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쨌다 너희 이러다가 3장은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인칭이 되는 거예요. 1인칭 단수 나라는 말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요. 3장 1절 대표적으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나오죠. 나 바울이. 헬라어 성경에도 이 나가 그 에고라는 단어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나 바울. 그 이후에 보면 계속 이제 2절에 내게 주신 2절 3절에도 계시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셔. 쭉 뒤에까지 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요. 1, 2, 3장인데 인칭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3, 2,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3인칭, 2인칭, 1인칭이 됐어요. 장수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나가면 그때는 바울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되니까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어떤 3인칭, 2인칭, 1인칭, 나에 대한 얘기. 나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밝혔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 이름까지 밝히는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몇 번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아주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힐 때, 예를 들어 빌레몬서 같은 데 나오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건 굉장히 격한, 또 그리고 상황이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혹은 굉장히 마음이 흥분된 그런 상태일 때는 이제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한 10번 정도 이제 나오는데, 구절은 다 풀어낼 필요 없지만,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3장 1절이 이제 그 경우죠. 갇힌 자는 나 바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장, 오늘 이제 3장하고 4장을 보여줄 텐데요. 3장과 4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3장은 앞에 부분 구원의 교리 부분이 붙어 있고, 4장은 구원받는 사람의 삶의 부분에 붙어 있어서 사실 3장하고 4장을 이렇게 붙여서 하면 조금 절벽을 하나 건너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3장, 4장을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3장은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이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3장 1절에서 13절, 14절부터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기도문이 하나 나오고, 또 여기 3장에도 기도문이 나와서 한 성경 내에 긴 기도문이 2번 나오는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긴 기도문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3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느냐 하는 점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을 우선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얘기 드리면, 바울 자신에 대한 설명이 서너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1절이죠.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비밀을 받은 자 바울,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밀을 받은 자 바울. 그 다음에 4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 이 정도 내용이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 그래서 갇힌 자 되었다, 받았다, 전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이제 이 3장 13절까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갇힌 자는 복음을 위해 갇혔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얘기가 하나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에 대한 이야기,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 두 개가 계속 섞이면서 마치 매듭 짓듯이, 매듭 알죠? 예쁜 색시로 다 이렇게 매듭 짓듯이 이 두 개의 주제가 이렇게 사슬처럼 매듭 짓듯이 이렇게 섞여서 짜는 것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한 면에 흐르면서 같이 섞여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둘을 분석을 해가지고 봐야 상당히 좀 더 면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받은 비밀,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되었다.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감금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갇힌 자 되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는 로마 제1차 감옥 당시에 기록한 성경이죠. 다시 말하면 AD 60년경,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로 호송돼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갇혔다 하는 이 말은 자기 몸이 실제로 구속당하고 있다. 우리처럼 새 청살에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지라도 아무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첫째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신체적으로 어떤 공간의 부자유함 가운데 있다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을 쓸 때는 어떤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뭐냐면 신체적으로는 공간의 어느 그 부자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공간적으로 부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부자유함은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장 1절 우리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됐는데요. 본래 이건 굉장히 의역이에요. 우리 개혁개정성경이 굉장히 의역을 했어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했는데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돼요.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일을 하나 바울은 실체적으로 보면 로마 감옥이라는 감옥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내가 로마 감옥에 들어있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인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먼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일종의 워드플레이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바울이 그 입체가 감옥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 갇힌 것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갇힌 것이다. 이렇게 듣게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뛰어난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갇혔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로마 감옥에 매여있든지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너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말은 넓게 보면 바로 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더 넓게 보면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다른 모든 그 이방인들 장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그 이방인들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 속에는 자기의 삶은 이런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에베소 사람들, 2차적으로는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 이런 말인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이 말이에요.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전적으로 타자가 목적이 된 삶이라고 말이죠. 타자가 목적이 된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자기를 목적으로 위해 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넓으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도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 자체가 타인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나 바울 이렇게 말할 때 나 1절에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다 할 때 이방인 위한 바울 이 말은 조금 한자어로 표현하는 타자적 자 이렇게 타자적 자 자예요. 나 자인데 어떤 자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말이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매우 무겁고 또 넓고 그런 그 광범위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비밀을 받았다 하는 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비밀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 차례 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이란 말 동그라미 좀 쳐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셨다. 또 7절도 보게 되면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내게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8절에도 보면 8절 모든 성도 중에 질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말. 세 번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다 수동태입니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수동태 이렇게 우리말은 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된 그 배경은 바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울이 목적을 세워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본래는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람에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으니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내게 주셨다. 그거죠. 은혜가 나에게 왔다. 이 비밀도 나에게 왔다. 비밀의 경륜이 내게 주어졌다. 여러 차례 수동태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내가 맡고 싶어 맡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그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이 바울이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물과 뒤로 죽었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바울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큰 뜻을 세우는데 저 이방인들 불쌍하다. 내가 나가서 나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아니죠. 나라도 가끔 보면 나라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뛰어든 사람들은 조금 가면 나라도 빠져야겠다. 그래서 또 빠져요. 자기가 내가 막 들어가서 자기가 빠지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셨다. 3번 얘기해요. 3번 이 짧은 구절에 3장 1절 18절 짧은 구절에 3번 이 말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울의 사상 또는 바울의 생각 가운데 가장 그 기반을 깊은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로마서를 써도 그렇고요.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를 써도 그렇고요. 아니면 에베소 같은 성경, 디모데 전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항상 말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갈라디아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주님의 부름 받았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주에 계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게 바울의 그래 그 말을 바꿨으면 내게 주셨다.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졌다. 수동태니까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역에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가 주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어렵고요.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우리는 경륜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경륜.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바퀴 달린 자전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륜. 그거 절대로 아니죠. 경륜이란 말은 경제한다. 경제할 때 경제하다가 륜이란 말은 윤리할 때 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순전히 한자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경영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 나가도록 만든 것, 이런 이제 뜻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말은 이게 복잡한데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어렵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말이 당시의 사람들은 흔하게 쓰던 말이었어요. 흔하게 쓰던 말인데 우리는 그게 어렵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렵게 했어요. 이 말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면 우리 주부들이 콩나물 사고 오이 사고 할 때 돌아와서 콩나물은 5원, 오이는 10원 이렇게 어디다가 쓰죠? 어디다 쓰죠? 가계부에 쓰죠. 가계부. 그 가계. 부는 이제 그건 이제 책이라는 뜻이 되고 가정의 그 살림을 계산해보는 일, 그게 가계입니다. 가계. 아시죠? 본래 헬라어로는 이게 가계라는 뜻이에요. 가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실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등도 다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정원을도 가시고, 좀 호수도 만드시고, 불수도 볶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원 따른 집.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정원 따른 집이니까 매일 손 보셔야 되겠죠. 전등이 저거 좀 힘해졌네? 갈아 끼우셔야 되고, 그죠? 불이 너무 잘하네? 잔디 자르셔야 되고, 가계예요, 가계. 하나님이 집을 돌보는 일. 그게 뭐냐면, 한자어로는 경륜이란 말인데, 경륜이란 말은 너무 어렵게 번역했고요. 쉽게 집을 돌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대입시켜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집 돌봄. 그죠? 집 돌봄. 집 돌봄.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하나씩 둘씩 다 관여하시는데 다 개입하셔서 태양은 요 자리에 있어라. 너 딱정벌레는 여기 있어야 된다. 딱정벌레가 태양에 가 있고 태양이 딱정벌레 자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있어 하고 늘 관리하는 거죠. 이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가계, 집을 돌보는 게. 그것이 근데 누구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머리가 총명하다고 해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우리말 섭리, 하나님의 가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그 집을 돌보시는 그 일이 나에게 줬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내가 그걸 알게 됐다.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서 살았고 율법을 배우고 했지만 그때는 율법을 다 문자로만 보고 문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잘났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내가 유대교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보면 연갑자란 말은 동료라는 동년배기들보다 자기가 열심히 이런 것만 보려고 했지. 다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훌륭하다. 선생님 볼 때 좋은 학생이다. 그 다음에 율법 잘해서 머리 좋다. 이런 것만 보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쫙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게 된다.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줬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이 경륜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냐면 은혜란 말이 붙어요. 은혜의 경륜. 이것은 내가 알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말 들었어요. 여기에. 이 경륜은 오직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그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보시는 그 경영, 우주 경영, 집을 돌보시는 이 일을 잘 깨달으면
그것이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고 또 이 경륜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알게 돼요. 그래서 또 은혜의 경륜. 은혜란 말은 경륜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경륜이 목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륜을 알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깨달을 수가 없어. 머리가 좁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주 경영을 깨달으면 그것 자체가 또 은혜가 돼. 그러니까 우주 경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깨닫고 나면 또 은혜가 또 와.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대체 서로 바울에게 지적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도 역시 뭐라고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의 경륜을 받았을 때 바울이 야, 내가 옛날에 알지 못하던 이 놀라운 걸 깨달았다. 역시 난 천재야. 그래서 자기의 뭐 천재성을 뭐 만족하거나 막 입술에 들어 맞아 깨달았어 굉장히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목적이 뭐예요? 앞에 담겨있죠. 2절 너희를 위하여 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 목적이 타자적 자아 자기 인생으로만 즐거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유익하기 위함이다. 너희 타자적 자아라는 이 개념을 계속 상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앞에 나오는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이 위하여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정말 이방인을 위하여 1절의 이 말은 그 목적 자체가 그렇다. 이방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2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를 돌보신 이 경륜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와의 관계가 내가 깊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와 관계가 깊어졌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볼 때 사람 같지 않 봤어요. 바울이 너무나 경건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 때는 이방인들 보면 뭐로 봐냐면 저 돼지들이 왜 여기 돌아다니지? 예루살렘에 왜 제 개 돼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나? 이렇게 봤다고요. 아세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너무 경건한 이방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봐요. 정말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사람은 아니고 또 사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말하는 거 봐서는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니까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바울은 더 오래된 사람이야. 이방이라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율법 세계에서 선민 사상에 있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의 이 서신을 거두면 자기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 보여주는 구절들이 몇 번 있어요. 그 몇 번들 가운데 보면 선민의식. 그게 이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9장, 11장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요, 뭐 어쩌고 빌립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나올 때 옛날에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옛날에. 지금은 이게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이로부터는 자기의 그 모든 그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해체돼서 이방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절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내가 깊은 관계를 갖게 됐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제는 이방인의 모든 세계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때는 너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